네, 매일 아침 그리고 하루를 끝마치는 저녁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한다면 불자로서 정말 뜻깊은 하루가 되겠죠?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입니다. 오늘도 부산 홍법사의 심산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학생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예불과 법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님, 지난 시간에 사시불공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는데요. 사시불공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이 아니고 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시불공의 순서가. 네, 왜냐하면 사시불공을 계속하는 스님들도 처음에 한 1년은 책을 보고 불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 오는 불자가 어떻게 몇 마디 얘기를 듣고 네.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크게 단락을 지으면 네. 네. 어느 불공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보래진언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네. 보래진언은 널리 모든 불보살님께 절을 한다. 네. 그리고 나서 천수경 독송을 하죠. 네. 지난 시간에 천수경은 우리의 모든 서원, 우리 발원, 또 관세음보살님의 덕성, 우리 신행의 기초를 다 담고 있다 했잖아요. 네. 천수경 독송하고, 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불공을 할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청해 모시는 거예요. 네. 그걸 거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불. 네. 네. 그러고 나서 오늘 불공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청해 모신 불보살님의 덕성을 찬탄하는 연불을 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이 불공을 합니다 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유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유치라고 하는 것은 불공을 하는 그 부처님의 덕성과 또 우리 중생들의 발언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청사.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청사를 하고, 네. 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하는데 그걸 이제 가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고 나서 헌자진언을 하고, 불공에 가보면 종을 치는 때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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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까지 하고 나서 이제 종을 칩니다. 네. 종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세상을 밝히는 정법계 진언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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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보살님의 어떤 그 덕화를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준비한 어떤 공양물을 네. 부처님이 직접 드시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진언을 통해서 부처님이 드실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진언이 있는데 네. 사다란이라고 해서 4개의 진언이 있습니다. 네. 요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공양을 올릴 때에도 이 사다란이 진언을 하고, 네. 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도 네.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영가 돌아가신 분이 드실 수 없잖아요, 그대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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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드실 수 있도록 변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또 사다란이. 불공을 할 때도 사다란이, 제사를 지낼 때도 사다란이. 네. 네. 그러면 이제 사다란이를 통해서 부처님이 공양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됐죠. 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칠정례를 또 올립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불보, 법보, 보살, 성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의 모든 스님들까지 네. 그런 이제 칠정례를 올리면서 이 공양을 받으십시오 하는 절을 하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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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뒷마무리는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그리고 그 뒤에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불공을 하는 가운데에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보완을 하라는 의미에서 뭐 보궐진언. 네. 이와 같은 것이 마치고 나서 이제
정근을 하는 거죠. 서가모니 불 정근이든 관세음보살 정근이든 뭐 네. 지장보살 정근이든. 그러면 이제 정근을 하다가 시간이 맞춰지면 축원을 합니다. 축원은 이제 불보살님께 우리 중생 불자들의 염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네, 모든 네. 뜻을 모아서 축원을 하죠. 근데 주소도 부르고 이름도 부르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축원을 마치고 나면 상단, 즉 불보살단이라고 하는 상단의 의식은 마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단이죠. 네. 신중을 향해서 반야신경을 독성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단, 하단은 영가단이라고 하는데 네. 그 영가단을 향해서 해탈주를 독성하면 네. 사시불공이 맞춰지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 해서 마치려면 얼마 걸리면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쉬운 불교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불교. 네. 네. 선생님, 제가 절에 가서 그렇게 사시불공이나 혹은 사시불공이 아니어도 참여를 하다 보면 그 관세음보살 예. 진원 혹은 그런 정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3번, 4번 혹은 10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20분 이렇게 오래 하시잖아요. 네. 어린 마음에는 어릴 때 절에 갔다가 이게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왜 안 끝나는가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거 잠시 여쭙고 싶어요. 왜 이렇게 그걸 오래 하느냐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기도니까. 네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고 네. 또 관세음보살님이면 관세음보살님의 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뭐 10분, 20분이라도 부르면서 네, 그 관세음보살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지겨운 일이지만 네. 사실 간절한 마음으로 불공에 동참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또 굉장히 몰입해 갈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시간이죠. 네. 네. 간절한 시간이군요. 그렇죠. 사실. 네. 그렇군요. 네, 스님께 이렇게 사시불공의 순서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네. 전 듣고 있어도 잘 이해가 안 저도요. 되는데 용어들도 많고요. 네. 그거 다 되면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하산해야 되는데. 아, 예. 아니, 네.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저도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초보 불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스님 설명을 들어도 참 네. 어렵고 헷갈리고요. 맞아요. 그 불공하는 현장에 있어도 정말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초보 불자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으로 보면 네. 힘들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네네. 오늘 불공을 한다. 네. 그러면은 먼저 불보살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불보살님을 청해 놓는 것을 거불이라고 했죠. 네. 네. 모셨으면 오늘 왜 우리가 모였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것이 유치.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간청하는 것을 청사. 그리고 네. 이제 아이고 부처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양을 올리면서 우리의 이제 그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서 공양 마지를 올리는데 네. 네네. 마지를 올린 것을 부처님이 우리가 올려놓은 그 마지와 뭐 과일을 바로 드실 수 없으니까 드실 수 있는 것으로 의미를 변환시키는 것이 사다라니. 네. 네네. 변환시켜 놓고 드십시오 하면서 예를 올리는 것이죠. 불보살님 전체 그 칠정례를. 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공양도 올리고 절도 했으니까 네. 이제 우리의 소원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뭐 소원성 지진이라든지 회항 진언이라든지.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 진언을 통해서 보충, 보궐이라 하는 의미의 진언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불공의 의미는 끝났으니까 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정근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축원을 하는 건데 이 축원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불자들에게서는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보면 흐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네. 아니 내용을
입장을 또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흐름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아까보다는 조금은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반복 학습이 같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네네. 사시불공을 할 때, 네. 불공에 대해서 알아볼 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 천수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사시불공의 순서 중에 있던 반야심경은요. 네. 네. 불자가 아닌 분들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제일 하거든요. 유명한 네. 경전입니다. 스님, 반야심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반야심경만 강의를 몇 시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정말 쉬운 불교니까 네. 네. 정말 쉽게 얘기한다면 네. 네. 반야심경은 공의 지혜. 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공의 어떤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인데 네. 우리가 보이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잖아요. 보이는 것조차도 보이는 게 아니다. 네. 이게 공의 논리예요. 스님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반야심경만 며칠을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쉽게 해서 아주 공의 지혜를 담은 경이 반야심경이다. 네. 그렇군요. 스님 좀 그러면 내용과는 사실 별개로의 부수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가끔 가다 보면 법당에서 어떤 의식을 하거나 예불을 모실 때 네. 어떤 때는 보통은 제 기억에 중단에 돌아서서 반야심경을 외운 기억이 많은데 또 어떤 때는 부처님을 보고 상단에 네. 반야심경을 모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 이유가 뭔지, 그 구분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반야심경은 아까 공의 어떤 지혜를 반야부 경전 전체의 내용을 집약해서 260여 자로 네. 간추린 경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경은 어디에 독송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네네. 중단, 신중들을 향해서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은 네. 신중이라고 하는 곳은 불보살님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신장들이잖아요. 네네. 그 신장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설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중단의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반야심경은 신중단에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신중들에게 불보살님을 옹호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뭔가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데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서 가장 짧으면서 가장 어떤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것을 신중단에 독송해 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행사 때 부처님을 향해서 혹은 어떤 행사 때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은 네네. 또한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공의 논리라든지 연기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축약해 놓은 경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어떤 의식, 어떤 곳에서든지 반야심경을 쉽게 독송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사시불공의 순서와 네. 사시불공의 내용에 대해서 스님께 이렇게 쉽게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불자 여러분 조금은 더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불에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정말 안 쉬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스님. 반야심경은 네. 네. 공의 지혜를 담은 경전이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이 쉽지 않지만 네. 우리가 네네. 자꾸 들어야 돼요. 네. 공이 뭔지. 그러니까 반야심경 안에 보면 색즉 시공, 네네. 공즉 시색 이런 말을 계속 네. 반복해서 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나 없다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 지혜를 그 안에서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공의 지혜를 담은 경전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불교 공부가 조금씩 더 재밌어지려고 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물어보세요. 우리 정현 학생이 준비해 주셨죠? 시청자 질문입니다. 네, 시청자 질문 시간입니다.
티벳에서 여행하고 온 선배에게 선물로 해탈주라는 염주를 받았는데요. 처음엔 해골 모양의 염주알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 해탈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이 해골 모양의 해탈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요거 이제 굉장히 귀하게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 네. 네, 얼핏 듣기로는 저기 해탈을 꿈꾸면서 삶의 네. 무상함에 대해서 교훈을 주신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요 구체적인 의미나 이유가 뭔지. 진짜 어려워요. 아, 네. 네. 거기 이제 해골 모양의 염주, 해탈주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원효 대사께서 네. 그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실 때 네. 해골의 물을 마시고 나서 네. 아침에 깨어보니까 해골물이었다. 이래서 그야말로 그 해탈, 여기서 이제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공부도 포기하시고 이제 돌아오신 건 이미 얻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해탈을 상징하는 해골의 어떤 염주, 네. 그 주자는 구슬 주자예요. 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불공을 할 때 해탈주 할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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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할 때 주자를 쓰는데 아, 네. 네. 주문할 때 그 해탈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님들께서 공양을 하시거나 혹은 천도를 할 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또 마음을 해탈시키는 그런 주문, 네. 네. 이것이 해탈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질문에는 해골의 어떤 그 염주라고 한다면 네. 네. 그것은 이제 그 해골물을 마신 그 연유를 통해서 네. 이제 해탈을 얻었다라고 하는 염주다, 이런 의미고, 네. 네. 우리가 주문 주자를 쓸 때는 네. 그 해탈주는 공양을 하거나 혹은 불공을 하거나 천도를 할 때 그야말로 해탈해서 극락세계로 왕생하고 스스로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주문이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네, 있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 다 풀리셨나요?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다음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말 궁금한 불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